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잘 살피면 오늘날의 교회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또 가정이나 또는 어떤 회사, 집단 또는 국가와 문화권에 이르기까지 위기가 닥치는 그런 주기도 있고 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지도력, 기회로 바꾸는 그 지혜, 이것이 사람의 삶에서 늘 중요하지요. 개인이든 또는 어떤 단위의 집단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도력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작동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재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해서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생겼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친한 사람들에게 편파적으로 교회의 재정을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재정 지출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히브리파, 헬라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런 두 집단의 구분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 도시지요. 오늘로 말하면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인 또는 이방인이라고도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적은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통치하고 있던 당시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주된 이유가 유대인들이 훨씬 옛날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진 그 이후에도 그런 요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63년에 당시의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요. 그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 밖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또 북쪽 갈릴리까지 대략 포함해서
이스라엘 본토 밖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디아스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해져 있고, 요즘은 기독교적인 영역 밖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런 말도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아주 많이 쓰입니다. 대략 한 7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지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뜻 자체가 흩어진다, 또 분산되다,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인데, 본토 밖에 정착하고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 그러니까 본토 밖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과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본토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유대인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이제 본토로 와서, 태어나긴 밖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본토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의 인생 만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구원의 중심인 예루살렘, 거기에 가서 살다가 메시아를 맞이하고 싶다, 거기에 가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출신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프리카 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 또 저쪽에 소아시아 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지역의 언어를 썼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자신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 각기 따로 회당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 출신의 유대인들이 언급됩니다. 바로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들 출신 지역 언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각기 따로 회당 공동체를 구성해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헬라파 회당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 이른바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전 63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로마로 끌고 갑니다. 오페라 같은 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간 그 유대인의 후손 중에서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주전 63년에 끌려가니까 지금 사도행전 여기가 기록이 돼 있을 요 시점까지 하면 거의 한 100년 정도 전이지요. 그래서 100년 역사가 흐르면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신분이 노예지요. 그러니까 살면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그들의 후손들을 여기에 자유민들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아무튼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더 수가 많았겠죠. 헬라파는 소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상황이 어려운 과부들을 도왔는데
구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수파인 히브리파 과부들을 편파적으로 더 챙겼습니다. 이 때문에 생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을 공정하게 집행할 사람, 최초의 7 집사님을 세웁니다. 바로 그 상황이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 한 절 건너뛰어서 3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로 건너갑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기록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소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살면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거를 날카롭게 따지는 사람, 문제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이 우리 편이야 아니면 반대쪽이야 이거를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문제지요. 인간이 살아온 역사에서 사실은 모든 문제의 뿌리, 모든 갈등과 싸움의 뿌리가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거를 이기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소집단 이기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폐단이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또 싸움 또는 전쟁까지 일으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도 늘 그래왔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고 인간사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의 중요한 과제는 소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인류 역사의 과제입니다. 역사상 존재해온 모든 고매한 철학 또는 모든 종교들 또는 모든 선한 지도자들이 가졌던 공통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표현은 문화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사해 동포주의라는 게 있죠. 사해, 넉사자의 바다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그러면 세상 천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해 동포주의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동포요 형제다, 이런 사상이 있죠. 참 좋은 사상이 있죠. 또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있는 홍익인간의 사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역시 같은 어떤 맥락에 있는 그런 사상이지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법치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차별을 두고 대할 수 없다, 이런 것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러니까 인간 존엄의 평등주의 사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는 사실은 다 공통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사람 사는 세상에 평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이 흐르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상들이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와 11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는데 이 맥락과 흐름을 보면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 언제 좀 이렇게 배우셨던 기억이 납니까? 대개 중고등학교 때 헌법 전문
그리고 헌법이 길지 않아요. 조문은 각 법률은 엄청나게 많고, 그건 이제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근데 대개 중고등학교 때 헌법 전문하고 또 조금은 배우지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여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11조, 저 유명한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게 2항입니다. 그 다음에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예,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가 가끔 이런저런 언론에서 듣기도 하는 아주 유명한 거지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흐름에서 사람의 인격적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기독교적으로도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신다. 이거를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 계시, 그리고 두 번째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이나 또는 일반적인 이런 역사 흐름, 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계시와 구별되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그 특별 계시가 바로 66권 성경 말씀이지요. 특별 계시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에 비하면 불완전하고 또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특별 계시 66권 성경 말씀, 그 안에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특별 계시를 근거로 삼고 토대로 삼아서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일반 계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소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라는 특별 계시, 여기에 관한 성경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창세기 12장 말씀이 아주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혈통적 조상 시조지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쭉 흐르는 그 말씀들에 명백히 드러난 것처럼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시에서 매우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소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라, 이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저 유명한 구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3절 무지무지하게, 2절도 참 좋은 축복이지만 3절 말할 수 없이 더 좋은 축복이죠. 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 축복을 저와 제 가정 가문에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의 복이 엄청나죠. 그러나 아무나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 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절이 조건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이 표현은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이거는 지연이 있지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거는 혈연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혈연과 지연을 버리고 짓밟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길을 따라가라, 이런 표현입니다. 혈연과 지연은 인간 역사에서 모든 소집단 이기주의의 근원적인 뿌리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근원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소집단 이기주의의 근원이 뭐냐, 그 근원을 아주 직격하시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야 한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원적인 명령인 거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들이나 대학의 교수들, 목회자들이나 평범한 시민들, 사실은 그 누구도 혈연과 지연에서 넉넉히 자유롭고 공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불행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어떻게 하든 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지금 현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만 구원, 이렇게 잘못 기독교를 해석해서 그래서 막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언제나 전체적입니다. 육신의 삶과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다 포함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소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바로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의 흐름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신 기독교 신앙의 모든 흐름에서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신앙의 성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느냐 타락하느냐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타락은 혈연과 지연에 휘둘려서 재산과 교권을 세습한 것, 이게 중세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소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이것이 오늘날 세계에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인 거지요.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라는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한 곳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에는 어떤 것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혈연과 지연, 아니 그 어떤 끈도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품 안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게 더 은혜로워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7절 이 덩어리를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존재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을 고백했잖아요. 이 본문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한다.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품위와 인격을 훈련해야 한다. 용서와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통로가 말씀 묵상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소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반 계시의 뜻이요 특별 계시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재정을 관리할 사람 7을 뽑는 장면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화합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약자 또는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신입니다. 지난주일의 설교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기준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뽑은 7사람에 관하여 7명의 이름에 관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자, 7사람 명단이 5절에 나오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7명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7명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에요. 7명 몽땅 다. 로마가 통치하던 세계가 헬라 문화권이라서 유대인들이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 이름이 헬라식,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로마식,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한테는 유대인이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붙여준 유대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몬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지요.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파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본토 밖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당연히 100% 다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죠. 히브리파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또는 유대인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아예 갖고 있지 않고 유대식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는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요, 구제 재정을 관리할 사람으로 뽑힌 7명의 이름 모두가 헬라식 이름인데요, 상황을 보건대 이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렇게 묵상하면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의도적으로 소수파인 헬라파에서 재정 관리자를 다 선택한 거예요.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신이죠. 여러분, 이거는 인간 집단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아니, 대부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다 해서 7명이잖아요. 그런 소수파에서, 헬라파에서 2명 또는 3명을 뽑는다, 이러면 굉장히 배려를 해준 거죠. 3명이면 7명 중에서 거의 과반수, 조금 못 되는, 사람은 반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4명 하면 표결할 때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3명까지 뽑는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겁니다. 만일에 과반이 넘게 4명, 5명을 헬라파에서 뽑는다 그러면 파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을 헬라파 사람을 세웠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7명 중에서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오늘 거기에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은 옛날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 하나님 신앙이 좋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최초의 집사님을 뽑을 때 이것은 대단한 파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의 갈등과 분열 상황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자면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에 순종한 것이지요. 이로써 위기가 다시 큰 부흥의 기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 거기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또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습관에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의 세계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과 가정 가문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을이지요. 또 어제가 한가위 추석이었는데 우리 문화권에서요, 한가위 또는 이 추석, 이런 계절이 주는 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에 어렵게 살던 시절에도 이때는 추수하고 이런저런 거두어 드리는 때니까 서로 나누며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소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선다, 이런 가르침하고 한가위 또 가을 이 계절은 아주 잘 어울리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삶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대대로 이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